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성경 속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죠. 바로 다윗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학 칼럼, 역사, 또 고고학 연구, 성경 해설서, 학술 논문, 그리고 당신이 보내주신 그 레딧 토론까지. 와, 정말 자료가 다채롭네요. 네, 이런 온라인 토론들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뭐랄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 또 논쟁의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풍부한 자료들을 좀 헤쳐나가면서 역사 속 인물 다윗, 또 신화적인 영웅 다윗,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 다윗, 또 리더이자 신앙인으로서의 다윗, 이런 여러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고 당신에게 가장 흥미롭고 또 중요할 수 있는 통찰들을 한번 뽑아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다윗, 정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레딧 토론에서도 보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 통일 왕국 존재 증거 없다, 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고고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정말 다윗을 그냥 신화 속 인물로 치부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수십 년간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들이 나오면서 학계의 주류 입장은 그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였어요. 물론 여전히 논쟁은 존재하지만요. 아, 그렇군요. 어떤 발견들이 있었나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1993년에서 94년 사이에 발견된 텔 단석비입니다. 아, 네네. 텔단석비. 네, 이스라엘 북부에서 나온 기원전 9세기 아람어 비문 조각인데요. 다윗 시대보다는 한 200년 정도 뒤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아람 왕, 아마 하사엘로 추정되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 왕하고 그 동맹인 다윗 왕가, 즉 BTYDW라고 새겨져 있어요. 이 왕가의 왕을 격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가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윗 왕가라는 표현의 등장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시조로 하는 왕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아주 강력한 고고학적 증거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 가핀켈 같은 분은 이 발견으로 다윗의 신화적 이미지가 상당히 거쳤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죠. 와, 그건 정말 결정적인데요. 또 다른 증거는 없나요? 또 다른 흥미로운 조각은 모압석비, 다른 말로 메사비문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기원전 9세기 유물인데요. 1994년에 프랑스 학자 안드레 르메이르가 비문 31행에서 다윗 왕가를 판독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논쟁이 확 붙었어요. 아, 이것도 논쟁이 있었군요. 네, 왜냐하면 이 비석이 워낙 심하게 훼손되어서 판독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 분석 같은 첨단 기술 덕분에 르메이르의 판독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다시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깨진 퍼즐 조각 맞추려는 노력 자체가 역사를 복원하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 외에는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이 더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파라오 쇼생크 1세, 성경에는 시삭으로 나오죠. 이 파라오가 카르낙 신전에 새긴 정복진 옥록에 다윗의 고지대로 추정되는 지명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고고학자 에일만 마자르가 발굴한 아주 거대한 구조물이 있는데 이걸 다윗 왕궁터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 다만 이 두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석비들보다는 해석의 여지가 좀 더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다윗 왕조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후대의 증거들이 더 확실해요. 예를 들면 솔로몬 시대 것으로 보이는 성문 유적들이 하솔, 무깃도, 게셀 이런 데서 나왔고요. 또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같은 후대 유다 왕들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 그러니까 도장들이 발견됐습니다. 아, 왕들의 인장이요? 네, 심지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당시 제국들의 기록에도 므낫세나 여호야긴 같은 다윗 가문의 왕들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성경 기록처럼 다윗의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물증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레딧에서 제기된 그런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의 존재를 입증하는 고고학적 증거,
특히 텔 단석비는 상당히 강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중요하죠. 네, 이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적 실존하고 또 성경적 묘사의 그 규모는 구분해서 봐야 할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적인 논의를 좀 넘어서 다윗의 가장 유명한 이미지,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영웅 이야기로 가보죠. 가톨릭 신문 자료를 보니까 엘라 골짜기에서의 그 대치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던데요. 네.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1대1 대결을 제안하는 장면, 이거 고대 전쟁에서는 종종 있던 방식이라고요. 네, 맞아요. 일종의 뭐랄까 생피한 결정전 같은 개념이죠. 군대 전체의 사기나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다윗이 딱 등장을 하죠. 네. 근데 다윗이 분노한 지점은 단순히 골리앗이 막 조롱해서가 아니라 그 표현을 보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여기에 있었어요. 신앙적인 차원이었던 거죠. 아, 그냥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분노였군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깊은 울림을 주는지 신학 칼럼이나 설교 자료들을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의 그 비늘 갑옷 있잖아요. 네. 이게 당시 필리스티아인들이 섬기던 물고기 신 다곤이나 혹은 창세기의 뱀을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있어요. 아주 흥미롭죠. 와, 그런 해석이? 네. 그러니까 골리앗은 단순한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의 상징적인 대표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상징적인 해석이네요. 근데 다윗의 대응 방식도 좀 특이해요. 사울 왕이 주는 갑옷이랑 투구를 거절하고 그냥 평소 쓰던 막대기, 물매, 돌멩이 이것만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거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왕의 무기, 즉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신 자신의 바장을 잘 알고 신뢰하는 방식,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싸우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 그렇죠. 이 외침은 싸움의 승패가 인간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죠. 아,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군요. 네, 더 나아가서 그 TGC의 가스펠 콜리션 칼럼을 보면요. 여기서 신학적인 그림자, 즉 예표를 봅니다. 예표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진정한 대적인 사탄과 죄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해석이죠. 엘라 골짜기의 싸움이 갈보리 언덕의 결정적인 전투를 예고한다는 겁니다. 이 해석은 다윗 이야기를 단순한 영웅 서사를 넘어서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 위치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용감함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닌 신앙으로 맞서는 자세, 그리고 더 큰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그런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이 관점을 알고 나니까 이야기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소년 영웅에서 끝나지 않죠.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또 왕이 된 후의 여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입니다. 그 다윗의 높 성전 망명 관련 논문을 보니까 그의 삶을 사울의 신하 시절, 또 고난의 망명 시절, 그리고 권력 형성 및 왕권 확립 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리더십 자료들을 보면 그가 단순히 용맹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을 막 모으고 아둘람 굴 얘기하시죠? 네, 3상 22장이죠. 다지려고 유다 장로들한테 선물을 보내는 이런 상당히 전략적인 리더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드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그 변형적 신앙의 관점에서 본 다윗의 전기적 스토리텔링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게 다윗의 내면하고 신앙 여정을 아주 흥미로운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변형적 신앙이요? 네,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은 다윗이 결코 평면적인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과 끔찍한 실패, 영적인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매우 역동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변형적 신앙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신앙이 고난과 실패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더 깊어지고 변화하는가, 이걸 탐구하는 관점입니다. 변형적 신앙.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신앙이 변형된다는 관점,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논문은 다윗의 어린 시절에 좀 주목합니다. 형들에 비해서 아버지 이새한테 좀 소외된 듯한 모습이라든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어머니,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내적인 결핍이나 상처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아, 결핍이요? 네. 그리고 이런 결핍이 역설적으로 그를 또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으로 만들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제시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섰던 그 용기나 수많은 전쟁에서의 담대함, 그 이면에 이런 심리적인 동기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성공의 원동력이 된 바로 그 특성이 나중에는 혹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논문이 파고듭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안정을 찾았을 때 오히려 영적인 긴장감이 좀 풀리고 나태해졌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바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죠. 아, 밧세바 사건. 네,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을 단순히 성역이나 순간적인 판단착오 이렇게만 보지 않아요. 논문은 앞서 말한 그런 내적 결핍과 모험 성향, 그리고 여러 아내들과의 정서적 교감 부족, 예를 들면 정략 결혼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 왕으로서 겪는 일종의 정체성 혼란, 기능적 분화 수준 저하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아, 굉장히 복합적이네요. 네, 변형적 신앙 관점에서 보면 광야 시절처럼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습관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약점과 그림자가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림자? 특히 우리아를 죽이기로 한 결정, 이거는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저버린 정말 극도로 왜곡된 심리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분석합니다. 이때 다윗의 충실한 장수이자 어떻게 보면 그의 그림자 역할을 수행하는 요압의 존재가 또 흥미로운데요. 요압 장군 말씀이시죠? 네, 요압이 다윗의 그 어두운 욕망을 실행에 옮겨주면서 다윗의 죄책감을 좀 덜어주고 범죄를 더 용이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분석도 제시됩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그의 인간적인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는 꼭 필요한 과정 같네요. 근데 다윗은 이 실패에서 어떻게 벗어나나요? 여기서 다시 변형적 신앙이 중요해집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딱 받았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죠.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대표적이고요. 네, 시편 51편. 또한 사울의 박해나 아들 압살롬의 반란 같은 극심한 고난, 이런 것들이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TGC 칼럼이나 다른 시편 자료들을 보면 이 시기에 다윗이 쓴 시편들은 배신감, 버려진 느낌, 깊은 절망감, 이런 것들을 숨김없이 토로합니다.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는 그 자체로 정말 강력한 기도가 되죠. 네, 가슴 아프죠. 드르덴 논문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57편을 예로 들면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4차원의 변형을 이야기합니다. 4차원의 변형이요? 네, 즉 고통이라는 죽음과 죄의 공허함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임재라는 거룩함과 새로운 삶의 가능 속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고난이 역설적으로 그의 신앙을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이죠. 아, 고난이 오히려 신앙을 깊게. 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높성전 망명 관련 논문에서 다룬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 진설병을 얻어먹는 장면 말입니다. 네네. 논문은 이걸 단순히 율법을 어긴 행동으로 보지 않고요. 범죄의 성,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교 의례의 틀로만 해석하려는 경직된 태도를 넘어서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가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바탕이다, 이런 분석이에요. 정말 던실화된 인물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군요. 빛나는 성공과 끔찍한 실패, 강인한 리더십과 처절한 인간적 약점, 깊은 신앙과 또 하나님을 등지는 죄악까지, 이게 공존하는 모습이 놀랍도록 입체적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우리처럼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애썼던 그의 모습이 오히려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다윗 이야기의 힘이죠. 다윗의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하죠. 특히 그가 남긴 시편들을 통해서입니다. 일반적인 시편 개관 자료에서도 보면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들, 2편, 16편, 22편, 45편, 72편 등등 많이 언급하는데요. 단순히 그런 예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시편 자체의 구조에도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는 연구가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편 제4~5권에 나타난 제왕시들의 전략적 배치에 관한 논문이 바로 그 점을 다룹니다. 시편이 그냥 다윗이나 다른 시인들의 작품을 시간 순서나 주제별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후대의 특정한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아, 편집된 거다. 네, 구체적으로 시편 4권과 5권, 그러니까 시편 90편부터 150편까지를 분석해 보면요. 다윗 왕조와 관련된 시편들, 이걸 제왕시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시편 110편, 132편, 144편 같은 것들이요. 이런 시편들이 특정 시편 그룹의 끝부분이나 그 근처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제왕시 뒤에는 종종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송영, 독설로지나 할렐 시편들이 따라붙는 그런 구조적인 패턴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배열된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먹무는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무너진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신앙과 희망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 포로기 이후에요? 네, 즉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고난받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이상적인 다윗 왕, 즉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런 종말론적 소망을 시편의 배열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해석입니다. 와, 시편의 배열 자체가 메시지다? 그렇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다윗 개인의 삶과 노래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미래를 향한 소망과 이렇게 엮이면서 시편 전체가 훨씬 더 풍부하고 심오한 메시지를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경험, 고난, 실패, 회개, 찬양 이런 것들이 후대 사람들의 신앙적 여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된 셈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역사와 신학, 그리고 미래의 소망까지 아우르는 그런 거대한 서사로 확장되는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다윗 왕의 여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역사적 실존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상징적인 영웅의 모습, 또 권력투쟁과 외교수를 넘나든 현실 정치인, 그리고 밧세바 사건과 같은 기쁜 실패를 경험한 한 인간,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후대에 메시아 소망에 영감을 준 신앙인까지.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다윗의 모습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인물을 역사, 문학, 신학, 심리 등등 정말 다양한 렌즈로 조명할 때 비로소 그 깊이와 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헌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 성공과 실패, 리더십과 책임, 죄와 용서, 절망과 희망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성찰하게 만드는 아주 풍부한 텍스트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 중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다윗의 삶이 보여주는 그 위대한 성취와 끔찍한 실패의 공존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흔히 위인들의 빛나는 면모에만 좀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들의 실패와 약점까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어쩌면 당신 자신의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더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통찰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품고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